오늘 본문에는 음행 중에 잡힌 여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의 큰 명절이었던 추수감사절, 초막절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은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날 감난산으로 가셨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성전으로 다시 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디서 모였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또 그 성전에 몰려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오늘날 말하면 예배 드린 것과 비슷한데 그렇게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갑자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성경 가운데다가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짜고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보면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이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고 사람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만일에 당신이 지도자라면 정말 진정한 지도자라면 당신이 이 여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이 그 앞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피합니다. 이런 여자 건드리면 자기도 부정하게 되니까 피하기도 하고 웅성거리고, 그리고는 어디에서 돌을 구해 왔는지 그냥 사람마다 저마다 다 돌을 들고 이 여자를 치려고 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바닥에다가 무엇인가를 글을 쓰시죠.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다가 갑자기 침묵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돌 없는 자가 이 여자를 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바닥에 무언가를 썼을 때에 사람들은 저마다 돌을 다 내려놓고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게 되어지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너를 돌로 치려는 자들이 다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나 너는 다시는 그런 죄를 범죄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지도자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실제로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최고의 인기와 최고의 명예와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이들의 위치가, 지위가 위태로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진정한 지도자, 리더십이 누구냐? 누가 정말 리더가 될 수 있는가?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강단에 섰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자, 예수님을 보면 사람들은 절기가 끝나고 모두가 집으로 다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감난산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죠. 여기서부터 이미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절기를 보내는 가운데 예수님도 피곤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었고요. 논쟁을 해야 됐습니다. 피곤합니다. 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공격합니다. 잡으려고, 죽이려고. 이미 예수님이 이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일하고 교회 일 하는데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섬뜩해지죠. 저는 간혹시 새벽기도 하다가 그런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워낙 충격적이어서 그런 생각이 들지만, 옛날에 한 목사님이 이 재단에서 기도하는데 누가 뒤에 와서 뭐 칼로 그런 이야기인데, 내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순교를 당할까? 뭐 여러 개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을 죽인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누군가가 자기를 죽인다고 이야기할 때에 어떨까요? 섬뜩하죠. 저는 제가 학생회장 때 이미 이런 걸 들었기 때문에 정말 이 간담이 서나요. 나를 죽이겠다고.
뭐 학생회장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저는 그때도 이미 순교자처럼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참 선뜻해요. 그럼 열을 받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열받는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피곤하다고 그냥 집에 가거나 아니면 뭐 모르겠다 하고 찜질방에 가서 오늘은 푹 쉬자, 아니면 스트레스 받는데 술이나 한잔 할까, 그렇게 주님께서 그 상황을 보내지 않고 주님은 감난산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이 감난산은 뭐냐? 기도하러 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지도력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모든 것은 바로 이 감난산에서 결성되는 거예요. 그분의 기도의 자리, 여기에서 그분의 능력이 나오거든요. 저는 여기서 한결같은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이 환호할 때도 주님은 거기에 요동하지 않아요. 임금 삼으려 한다고 해서 주님은 거기에 뺏기지 않고,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 기후에 막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에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도 주님은 산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환영하든지 죽이려 하든지 변함없이 주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 앞으로 기도에 나갔던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 주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가 위대한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설기 내내도 그렇지만 설기가 끝나고 났을 때 설기 중에서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초막절날 모두가 축제를 즐기고, 또한 성전에서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저마다 주님의 그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순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은 음행 중에 잡혀있는 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이 여자는 언제 음행을 저질렀는가? 바로 이 초막절 때 음행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누구에게 발각됐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발각된 거예요. 실제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절기 때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을 발견했을까요? 이 여인이 거리에서 이런 미친 짓을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숨어서 하죠. 돌에 맞아 죽는데, 오늘날 성이 자유로운 시대라 할지라도 함부로 그렇게 못할 텐데, 그 당시에는 들켰다면 끝장나는데 누가 드러내놓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목격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은 뭘까요? 이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은 이 음모를 꾸몄거나 아니면 또한 그 현장을 덮치기 위해서 수많은 정보들을 모았을 겁니다. 다른 생각하지 않은 것이요.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 여인을 유혹의 자리로 몰아갔을 수도 있고, 한 남자를 세워서 제비족을 세웠겠죠. 그래서 여자를 꼬셨겠죠. 그래서 위기에 빠뜨리게 한 뒤에 예수님 앞에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분명히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뭐라고 했느냐?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히면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데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면 돼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즉결 심판이 가능한 거예요. 이 모세의 율법에 보면 분명한데 그들은 죽이지 않고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다. 오늘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데려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6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을 시험하리라.
그러니까 이들은 머릿속에 뭐가 있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환영하든지 핍박하든지 언제라도 하나님께로 나가는 이 마음이 있었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든 주님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죽이려고 하는 이들의 모임은 바로 이런 모임이에요. 남의 험담하는 모임, 죽이려고 하는 모임,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임, 여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의 모임들이 2명이 모이든지 3명이 모이든지 5명이 모이든지 성도들의 모임이 칭찬하고 살리고 격려하는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모임에 있든지 남에 대해서 험담하고 남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음모인 것은 그들이 직접 데려왔으니까 알 수 있죠. 또 한 가지가 남자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현장에 분명히 남자도 있었을 텐데 남자라고 율법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남자도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일이 얼마나 음모를 꾸미는 것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여인을 죽이려는 것도 목적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한 예수님을 죽이고 복음을 죽이고 말씀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은 살리는 것이요, 믿음은 살리는 것이지 절대로 죽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왜 이 여인을 데리고 왔느냐? 예수님께 이제 이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래 살려주라, 용서해주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세의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어야죠. 모세의 율법을 범하는 자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살리라고 하려니 그렇게 걸리고, 그렇다고 그래 모세 율법대로 죽여라고 한다면 뭐에 위협이 됩니까? 지금까지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모든 가르침이 헛되게 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어주라고 했던, 그렇게 가르치셨던 주님의 말씀들이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분의 가르침과 삶은 전혀 이율배반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살릴 수도 죽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뭐라는 거죠. 여기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이런 음모들은 참 많이 나와요.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이런 데만 잔머리가 잘 굴러가는 사람, 이런 것에 머리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말에 대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없이 땅에다가 무엇인가 쓰셨습니다. 뭐라고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가장 먼저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글을 쓰셨을 때에 글을 썼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는요, 문명인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먼저 글을 아는 사람들이 이걸 딱 보고 뜨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글을 모르는 사람, 아니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주님이 쓰신 것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도 큰 죄인이다. 너도 이 여자와 다를 바가 없다. 주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다 돌을 놓고 떠나가게 되어지고 여인은 살려주고, 주님은 여인에게도 정죄하지 않고 그도 살려주는 위기에서 건지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서 돌로 치라, 죽이라고 이야기하죠. 너희 중에서 죽이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요? 죄 없는 자가. 그래,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너희들이 알고 있는 대로 죽이라. 죽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모세의 율법대로 지키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가르치셨던 사랑,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주님의 정말 이 지혜로움, 여기서 주님도 그렇고 여인도 그렇고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어지죠. 주님은 이것은 죄를 감싸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주님은 죄에 대해서 그냥 무마해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를 혐오하시고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 분이 주님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 죄에 대해서 또한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죄를 그냥 그래, 예수님의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남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남의 죄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너희 먼저 각자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돌을 던지기 전에 너 자신을 먼저 성찰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을요?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9절에 보면 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갔다. 어른부터 어린아이들까지 다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한 사람도 예외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른도 그렇고 지도자, 그게 바리새인 서기관들마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린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요, 죄 깊은 뿌리가 있습니다. 아무도 뽑을 수 없는 그 뿌리가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도요, 인격 속에서도, 우리 영혼 속에도 이 깊은 뿌리가 자리에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뽑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게 되는 거예요. 시편 51편에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이 죄의 뿌리 가운데서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주의 독소, 멸망과 진노의 독소가 우리 안에 썬뿌리처럼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인간이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이고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요, 온갖 더럽고 악한 것이 가득합니다. 그래서요, 자유로울수록 오히려 죄가 더 관영합니다. 경제가 성장할수록 오히려 경제가 성장하면 할수록, 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하죠? 죄 짓는 데 빨라요. 가난한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죄를 많이 짓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더 악한 죄를 많이 지어요. 지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죄도 또 잘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대학교 졸업한 사람이 가장 많아졌죠.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옛날보다 사람들의 마음은 더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게 됩니다. 문화가 발달하고요, 또한 세상에 우리가 보기에 정치, 경제 발달하면 할수록 오히려 죄는 그거와 함께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로 좀 더 나은 문화, 좀 더 나은 경제적인 혜택, 좀 더 많이 비온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만 더 잘하는 거예요.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머리를 써서 더 정교한 죄를 짓는 거죠. 지능적인 죄를 짓는 거예요.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폭넓게 더 많은 죄를 짓고, 문화가 발달하면서록 퇴폐 문화가 발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런 말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발견했을 때 졸도할 뻔했다. 진정한 자신을 발견했을 때 쓰러질 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위필드라는 19세기 그 부흥을 일으켰던 그 부흥사도 말합니다. 사람의 절반은 짐승이요 절반은 마귀다. 선한 것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
칼빈이 그래서 전적인 타락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민주주의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질서를 잘 지킬까요? 아니요. 미국이, 영국이 신사의 나라처럼 포장되었을 뿐이지 정말 그들이 신사의 나라, 민주주의 국가여서 제대로 품위를 지키고 살아갈까요?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그들은 신사처럼 살아가겠습니까?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이 엄격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는요, 법이 더 강해요. 더 엄격하고 더 세밀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그냥 대충만 해도 그래도 그냥 어느 정도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도 민주주의 국가는요, 엄격하지 않으면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법이라는 것이 우리 죄를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요, 그만큼 자유로울수록 죄에 대해서 더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돌을 던지기 전에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렇게 분노하고 막 감정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들 앞에 잠을 재우기 위해서 바닥에다가 글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글을 쓰는 사람들은 아마 좀 느낄 텐데 글을 쓰면요, 사람의 마음이 가라앉게 돼 있어요. 분노하다가도, 막 싸우다가도. 그래서 그냥 말로 할 때는 감정이 막 나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화가 나고 분노가 날 때 그때에 글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달라집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화가 나 있다면 아이들에게 편지를 쓰면 편지를 쓰면서 내가 상처가 치유돼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그래서 편지를 글을 쓰면 사람의 마음이, 감정적이 있던 마음들이 침착해지고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큐티를 할 때에도 그냥 큐티를 머리를 이렇게 묵상하는 것보다 그 머리를 묵상한 것을요, 글을 적기 시작하면요, 큐티가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더 많은 것들이 나타나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손으로 쓰면 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막 나오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바닥에 글을 씁니다. 감정을 잠재우고 좀 더 생각해보라. 그 시간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니까 말이 먹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예수님이 똑같이 감정적으로 반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도 더 큰 격한 반응으로 막 그냥 그 돌이 갑자기 예수님께 막 달려왔겠죠. 왜요? 생각할 틈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의 감정을 잠재우기 위해서 글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하시고 다시 감정을, 그들이 격한 감정을 잠재우기 위해서 또 무언가를 쓰십니다. 그리고 돌아보는 것이죠. 성자와 죄인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성자입니다. 그러나 죄인은 죄를 짓고도 나만 죄를 짓나? 라면서 뻔뻔해지는 것이 죄인이란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것밖에 없고 사랑할 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 나오면 주님께 나온 사람에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심판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우리는 우리 힘으로 죄의 뿌리를 뽑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뽑으려고 해도요,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죄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게 뿌리가 뽑혀야만 우리는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하는 일이 있다면 단 한 가지, 죄의 뿌리를 뽑는 것입니다. 이게 뭐야?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죠. 인간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아무리 해도요, 그것은 헛수고뿐입니다.
만일에 의사가 우리의 암을 치료해 준다고 하는데 진통제만 계속 줘가지고 안 아프시죠? 됐습니다. 집에 가십시오. 그것이 정말 치료입니까? 암을 뿌리 뽑아야만 진짜 뿌리를 뽑는 것이겠죠. 문제를 놔둔 채로 거기에다가 보약을 주고 문제를 놔둔 채로 다른 거 다 먹여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더 심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단백질이 몸에 좋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단백질이 몸에 좋지만 병든 사람에게, 암 환자에게 단백질은요, 오히려 이런 암이 더 활성화되게 에너지를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범인에게, 죄 짓는 사람에게, 도둑에게 키를 맡기는 것은 도둑질 해가라는 것이죠. 문제를 놔둔 채로 다른 축복을 주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더 위기에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지신 이유가 있다면 단 한 가지예요. 죄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저주와 사망과 고통을 가져왔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을 뿌리 뽑고 나서,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떠나가게 되어지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고난과 고통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뿌리가 뽑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아무리 뭘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녀의 죄의 뿌리를 뽑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도 할 수 없고요. 세상의 어떤 것도, 법도 우리의 죄에서 뽑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뽑힌 사람, 죄의 뿌리가 뽑힌 사람만이 자유하게 되어지고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어떤 종교로도 어떤 노력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말합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우리의 문제는 결국은 주님과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희를 고발하던 사람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삼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말, 우리는 그것을 무시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보면 고발하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오직 예수님과 여자만 남아야 돼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 사람들과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여기서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1대1로 서야 합니다.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어떤 어느 누구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서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에 나가고 있는가, 어떤 목사 밑에서 배웠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과 1대1로 서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때에 비로소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또한 죄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린아이로부터 어른들까지 모두가 돌을 들고 있다가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떠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양심이 있어서 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용서받은 것은 아니에요. 이 한 여자만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양심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맞아, 나도 양심이 있지. 그래서 돌을 내려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거쳐버리면 안 됩니다. 죄책감에서 그냥 내가 그래 나는 죄인이야 라고 인정하는 데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진짜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에 그분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을 때에 여인만이 용서함 받고 자유케 되어지고 이 여인은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죄를 깨닫는데 죄를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해결을 해야만 합니다. 주님 앞에서 나의 모든 죄가 그 십자가에 온전히 맞박혀야만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내 죄가 보이고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살 때에 구원받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 죄 가운데 있었던 더럽고 추악하고 돌에 맞을 위기에 저주 가운데 있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를 죽이려던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죽음에서 주님이 건져주신 것이죠. 그때에 이 여인에게 뭐가 시작됩니까?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주가 떠나가고요, 어둠이 떠나가고 모든 죄가 떠나가고 그에게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변화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회개는 바로 여기서 되는 것이죠. 진정한 죄에서 자유는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옛 삶으로 돌아가면 실제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은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삶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의사로부터 암덩어리가 제거되어져서 치료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건 분명히 암이 제거되었습니다. 암이 치유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하던 습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옛날에 살아가던 잠자는 방식이나 삶의 습관들이 바뀌지 않으면 그 암은 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가 병은 치료해 줬어도 이제는 내가 다시 이것이 재발되지 않고 축복의 삶, 건강한 삶을 살아가려면 변화의 삶이 시작되어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니까 병들었잖아요. 안 되니까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였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법을 통해서. 로마서 8장에서는 바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살는다. 너희 힘으로는 육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 그는 하시나니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승리의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요, 말씀의 삶, 기도의 삶, 예배의 삶, 이게 무슨 삶이에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만이 승리하고 살아가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다면, 내가 용서만 받았다면 다시는 저주의 삶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실패의 삶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제 성령을 따라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기도하고 그분과 함께 예배하고 그분의 양식인 말씀을 먹으면서 그렇게 승리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불평은 사라지고 세상의 평안이 우리에게 세상 안에서 우리가 평안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불만스럽던 세상이 만족스럽게 되어지고 가정이 좋고 이웃이 좋고 세상이 좋고 만물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내 안에 새 생명이 시작되니까 썬 뿌리를 뽑아내고 죄의 뿌리를 뽑아내니까 내 안에 새로운 싹이 돋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싹, 생명의 싹이 솟아나면서 삶이 시작되어지고 변화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을 했잖아요.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만 해도 세상에 얼마나 깜짝 놀랐습니까? 그런데 흑인으로서 또다시 재선을 함으로 그는 세상에 또다시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바마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그는 사생아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다 놀립니다.
너는 백인들에게 가면 너는 백인이 아니라고 놀리고요. 흑인들에게 가면 너는 흑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백인들에게 갈까요? 그는요, 엄마도 백인이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친척들 모두가 다 백인이에요. 근데 혼자만 흑인인 거예요. 어렸을 때 그것을 몰랐죠. 왜 남의 피부가 검은지 몰란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가 아프리카 케냐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어지죠. 그리고 10대 때 아버지가 한 번 딱 그 앞에 나타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아버지를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인 사회 속에 사는데 너는 흑인이라고 왕따를 당하죠. 그런데 피부가 검어서 흑인들에게 가면 누구의 자식이에요? 백인의 자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흑인이 아니야. 저리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0대 때 그는 방황하게 되어지고요. 마약에 손대기 시작하고 탈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외할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인생을 사로잡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다시 가다듬고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연소 국회의원에 당선하게 되어지고 그런 최초의 흑인 대통령에까지 이르고 그런 삶이 되죠. 정치 색깔이 뭐냐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을 바꿔놓으신 주님, 그의 모든 삶이 바뀌어진 것, 영국이라는 나라가 신사의 나라로 바뀌어지게 했던 것, 또한 호주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영국이 살인마들을 수용했던 것이 바로 호주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뭐 지상천국이다, 비전의 땅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버려졌던 땅, 저주의 땅, 그것이 선교사 한 분이 그 땅에 들어가면서 죄수들만 우글거렸던, 살인마들만 가득했던, 도무지 세상에 둘 수 없어서 그냥 따로 저 멀리 대륙에서도 멀리 따로 동떨어지게 내버려뒀던 그 버려진 땅에 선교사 한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면서 그 땅은 축복의 땅, 생명의 땅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하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음에 나가다가 잡혀온 여인들에게 돌을 던지려는 돌을 내려놓고 모두들 다 떠났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심령과 권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통찰하게 만드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릴 때에 여러분들 이 주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우리 앞에 들고 있던 돌을 먼저 내려놓으십시오. 정죄의 돌을 내려놓고 분노의 돌을 내려놓고 의심의 돌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할 때에 주님도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주님 앞으로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리들은 저마다 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은 것이 아니라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용서도 생명도 변화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다시 사도들이 활동할 때에도 그들은 또다시 돌을 들게 되어지죠. 베드로가 설교할 때, 또한 스데반이 설교할 때에, 바울이 설교할 때에 그들은 저마다 여전히 그 돌을 들고 나타납니다. 잠시 사라졌을 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다시 이 싹은 나오는 거예요. 뿌리를 뽑아내지 않은 이상은 내가 그냥 내가 잘못했구나 뉘우친다고 해도 그 다음날 가면 또 새로운 싹은 또 다시 나오는 거예요. 죄의 싹은요 끊임없이 자랍니다. 아예 뿌리를 뽑아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를 죽이려던 사람도 떠나가게 되어지고 또한 죽음도 사라지고 공포와 두려움도 사라지기 시작하고 폭풍도 지나가고 그 가운데 평안이 오기 시작하고 저주와 어둠이 떠나가고 빛과 소망이 그에게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이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자발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끌려 나왔습니다. 죄짓다가 끌려 나올지라도 주님께 나오면 복이 되었습니다. 사진에서 나와도 좋고
말씀을 읽다가 깨닫다가 나와도 좋은데 어떤 모습이든지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변화의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능력의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축복의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뿌리 뽑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능력 있는 삶, 축복의 삶, 변화의 삶,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종합시키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도 세상도 혼탁해져가는 이 땅이 밝아지고 아름다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 한 가지 꼭 생각나는 찬양이 있어서 이 찬양의 가사만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박종호 씨라는 그 성악가가 불렀던 찬양입니다. 바닥에 새긴 사랑이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죄를 보고 주는 나의 아픔을 보내. 그들은 내게 손가락질하고 주는 나를 감싸주네. 죄 없는 이가 먼저 치라. 바닥에 새긴 사랑. 십자가에 다시 새겨 나의 생명을 구하네. 감출 수 없는 나의 허물을 자신을 버려 덮으시고 피할 곳 없는 나의 영혼을 십자가에 숨기시네. 감출 수 없는 나의 허물을 자신을 버려 덮으시고 피할 곳 없는 나의 영혼을 십자가에 숨기시네. 나의 수치와 죽음을 대신 당하신 그의 십자가 뒤로 죄 없는 이 예수 그의 십자가 뒤로. 오늘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어떤 위기에도 살아나고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축복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